교재 56페이지입니다. 시인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않도록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천명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크신 능력이 드러난 출애굽 사건을 잊어버렸고 그들은 광야에서 계속 죄를 범했다고 말합니다. 계속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도 백성들은 범죄하였고 급기야 하나님께 반항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 가문을 택하셔서 되풀이되는 범죄 역사를 끊어내고자 하십니다. 다윗에서부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시인은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찬양합니다. 시편은 1편부터 150편 중에 이스라엘 역사와 연관된 한 편 전체가 역사에 관계된 대표적인 시가 3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시에 속하는 3편 중에서 오늘 이 78편이 대표적인 시입니다. 그리고 길이가 길지요. 시편 119편이 176절까지 있는데 그 다음으로 긴 시편이 오늘 이 78편입니다. 역사를 보통 이제 시편에서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열왕기 상하나 역대 상하나 쭉 봤지만 이 시편 기자나 성경의 기자가 과거의 역사를 전체 할애해서 이야기할 때는 보통 3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항상 반복되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었다. 두 번째는 그런데 크신 은혜를 잊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해서 심판을 받았다. 그래서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은 하나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심판받지 않아야 한다. 보통 이렇게 역사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 은혜를 모르는 배은맹덕한 백성들의 심판받지 않도록 회개하자. 이 주제가 반복되는데 오늘 이 시편 78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부터 다윗 왕조까지 역사를 쭉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백성들의 죄악, 그리고 우리들은 결단해서 죄악을 저지르지 말자. 그렇게 해서 오늘 시편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많은 내용들을 오늘 시편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여러분들이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말씀 몇 가지를 첫 번째 교훈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나 아니면 이번 주 온세대 예배 드리는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몇 구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19절, 78편 1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아멘. 이거 대적자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빈정거리면서 하는 말이죠. 그런데 이게 역설적으로 아주 훌륭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19절 가지고는 하나님 광야에서도 식탁을 얻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식탁을 얻는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훌륭한 기도입니까? 그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손자 손녀가 광야에서도 식탁을 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24절도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 거죠. 24절.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다. 하나님, 하늘 양식을 비같이 얻는 자 되게 하소서. 하늘 양식을 비같이 얻는 자 되게 하소서. 비는 편만하게 내리지 않습니까? 계속 주룩주룩 내리는 비처럼 하늘 양식을 비같이 얻는 자, 늘 인생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번 주는 온세대 예배 끝나고 아이들한테 딱 이 구절을 읽어주시고 머리에 딱 손 얹으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 구절 더 읽어봅니다. 자, 29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추라기 먹고 배부른 광경입니다. 하나님으로 심히 배부른 인생 되게 하소서. 이런 기도할 수 있겠죠. 하나님 때문에 배부른 인생. 그것도 29절에 보면 심히 배불렀다. 이런 거 꼭 기도에 넣으시면 좋습니다. 그냥 배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심히 배부른 인생 살아가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역사를 통해서 배워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자, 이 세 구절 여러분 기억하시고 두 번째 교훈을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새벽에 기도할 것은 하나님, 실패를 통해서도 교훈 얻는 신앙인 되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실패를 통해서도 교훈을 얻는 신앙인. 오늘 이 1절부터 72절까지 있는데 그 중간에 제일 많은 분량이 9절부터 53절입니다. 9절부터 53절 전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입니다. 범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죄도 지었습니다. 이런 죄로 지었습니다. 이런 잘못도 했습니다. 저런 잘못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72절 전체에서 압도적인 분량이 실패입니다. 실패. 하나님 은혜를 저버린 실패. 여러분 신앙생활이 사실은 생각해보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베풀어 주신 과거의 은혜는 기억하고 과거의 잘못은 되풀이하지 않고, 그게 성경 읽는 핵심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받은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의 은혜는 내가 본받고 과거에 잘못한 신앙인들의 모습은 내 속에서 떨어버리는 것, 그게 성경 읽는 목적이겠지요. 왜 오늘 긴 9절에서 53절까지 할애해서 과거의 실패를 이야기하겠습니까? 이 시편을 읽는 신앙의 후예들은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잘못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걸 읽는 것도 똑같은 목적 아닐까요? 아, 과거에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했구나. 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이 없는가? 나는 나의 인생에 이 잘못된 선조들처럼 하나님 기도 들어주시면 감사해야 하고 하나님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원망하는 모습은 없는가? 그걸 우리가 반성하는 것이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내 인생의 과거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실패를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 죄 짓고 회개하기 전에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시고 이 새벽에도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자손들을 향한 기도입니다. 자, 78편의 목적이 나오는데요. 그것이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은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78편의 기록 목적이 나오죠. 후대 곧 태어날 자손들에게 이 역사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들에게 일러서 과거의 역사는 되풀이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않고 그의 계명을 지켜서 조상들의 잘못은 떨어버리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이 78편을 기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늘 읽어야 되는 목적도 바로 이런 목적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되새기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습은 떨쳐버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조금씩 더 성숙한 모습이 되어가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저께 우리 교회하고 자매교회가 일본의 구원교회입니다.
구원교회 미우라 목사님 네 분이 한국에 일이 있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일정이 안 맞아서 못 만나게 되었는데 조금 시간이 남는다고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우라 목사님 네 분 이제 다른 교회 가서 저녁 식사하고 만나고 같이 기도하고 좋은 대화를 하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모임에 있으니까 제가 일본말을 못하고 그분은 한국말을 못하니까 이제 통역을 한 분, 가까이 있는 분을 이렇게 수소문해서 왔습니다. 근데 그분이 여기 가까이 사세요. 그분하고 저하고는 처음 만난 거죠. 제가 실명은 프라이버시 때문에 거론을 하지 않겠는데요. 그분이 이제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여기 가까이 사는데 신일교회 앞에 사니까 항상 신일교회 교인들하고 이렇게 자주 왔다 갔다 만난다고. 그분은 이제 다른 교회 다니는 분인데 교인들 표정이 아주 많이 달라졌다고.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표정이 아주 많이 자기는 해마다 바뀌는 걸 느낀다고. 요즘은 너무너무 교인들 표정이 달라져서 저 교회 좋은 일이 참 많은가 보다. 그걸 아주 많이 느낀다고 이제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참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사울이 바울 되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서 확 변했듯이 그냥 우리 인생도 확 바뀌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신앙생활의 성숙은 사울이 바울 되는 경우보다는 가랑비에 옷 젖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변했는지 모르는데 오랜만에 만난 분이 보면 인상이 점점 더 밝아집니다.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입니다. 표정이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바뀝니다. 우리는 사실 모르지요. 사실은 영적인 생활도 외국어 배우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여러분, 외국어가 하루아침에 되나요? 안 되거든요. 그런데 6개월, 1년 외국 살다 보면 오랜만에 한국에서 친구가 왔거나 친척이 왔으면 야, 너 영어 잘한다. 너 일어 잘한다. 에이, 잘하긴 1년 전이나 2년 전에 똑같아. 내가 느끼기에는 똑같은데 오랜만에 만난 분들한테는 그게 다르게 느껴지는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후예들을 교훈할까요? 다시 새기고 다시 실패하고 다시 새기고 다시 실패하고 다시 새기고 다시 실패해도 늘 반복되는 제자리가 아닌 겁니다. 나선형 나사처럼 나사를 돌리면 그 자리에서 뱅글뱅글 돌아가는 것 같은데 돌아가면서 앞으로 나가서 나사가 고정이 정확하게 되는 거죠. 새벽 기도의 유익이 거기 있고 우리가 성경 하루에 한 장 읽는 게 내 인생에 뭐가 도움이 될까 하는데 한 장 한 장 읽어가서 여러분 말씀과 함께 작년 3월부터 시작했잖아요. 여러분 댁에 돌아가서 말씀과 함께 몇 권이 꽂혀 있는지 보십시오. 이제 두툼해졌어요. 이야, 내가 말씀과 함께 그냥 말씀 읽다가 잠깐 노트를 했는데 이렇게 많아졌구나. 여러분 가보가 달리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말씀과 함께 여러분 평생 한 그거를 다음에 연세 드셔서 가족들 다 모인 자리에서 이 책이 두루미로 되면 보자기에 싼 걸 탁 한번 펼쳐서 손자 손녀들한테 야, 이거 어느라도 펴봐라. 그럼 애들이 아무데나 펴봤는데 할머니가 성경 노트에 놓은 거, 줄 쳐놓은 거, 나는 평생 새벽마다 말씀과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너희들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했다. 여러분 그게 그 아이들한테 얼마나 큰 영향이 되겠습니까? 그 어떤 것보다 훌륭한 가르침이 이런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역사를 통해 끊임없이 조상들의 잘못을 들추어내는 부끄러운 치부를 드러내면서도 이렇게까지 하면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걸 강조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대한 점입니다. 여러분들도 매일 새벽에 나오셔서 가랑비에 옷 젖는 것 10분, 20분 젖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1시간, 2시간 지나면 어느덧 흠뻑 젖은 것처럼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늘 여러분들 묵상하시고 기도하셔서 더 성숙한 성도 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여러분의 모습이 롤 모델이 되어서 하나님 잘 섬기는 여러분의 자자손손 복받는 위대한 가문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은혜를 새기며 실패를 통해서도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자손들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